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요구를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자기들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부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왕의 제도가 가져올 여러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됐으니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단히 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었죠.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어두운 면이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사무엘상 8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에 넘어오면 별안간 이러한 긴장 관계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여느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는 한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기스이고 그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기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하나 데리고 나가서 이 나귀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울의 이 행보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나왔으니 찾으면 데리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만약에 찾지 못하게 되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이 간단한 일에 하나님만큼은 훨씬 큰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 나귀들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과 베냐민 땅으로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들이 찾아 헤맨 거리는 약 30km에서 35km쯤 됩니다. 찾지 못했으니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 보입니다. 집으로 가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 아버지가 나귀 걱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를 염려할 테니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환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흘러오던 분위기가 새로운 시점을 가지고 전환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환이 제안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 가까이에 왔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물어보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환도 집 떠난 지 이틀이나 되었고 나귀 찾으러 대단히 먼 길을 돌고 돌았고 발도 아프고 사실 집으로 돌아가면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환의 이 제안이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결정적 개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환의 제안이 왜 결정적 개입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 우리가 왔던 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사울이 시작한 이 여정의 처음의 목적이 무엇에 있었는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사환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사울과 사환이 성읍에 올라가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에 올라가기 위해 마주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나왔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글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마침이라는 말에 뭔가 큰 특별한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룻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마침,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의미들이 그 안에 있었다.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누구의 밭에 나아가서 추수하는 그 뒤를 쫓아 땅에 떨어진 이삭의 나달을 주어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 그 밭에 가서 이 나달을 줍겠다 하고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추수를 보려고 마침 베들레헴에서 내려왔고, 나중에 이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를 이 보아스가 만나야 하는데, 보아스가 성문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우연히 그 앞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마침이고 우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모든 일에 아주 철저하게 녹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산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기도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을 사흘 전에 찾았다라고 하는 말도 전해줍니다. 사무엘은 이미 이 사울에게 볼 다른 용무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하루 전날 하나님은 이 사울에 관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해 떠난 이 사울의 여정은 나귀를 찾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귀를 찾으려는 이 여정은 나귀를 찾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이끌어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기름 부으려는 자리에 세우시려는 그 여정이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귀들을 찾는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었고, 겉으로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선 한 아들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부르시고 이끄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런 사례들을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우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 한 가지 중요한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될 사람을 택하여 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내 될 사람을 택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택하여 오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종도 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에서 바늘 찾는 격처럼 아니면 깊은 바닷속에 떨어진 동전 하나 찾는 것처럼 매우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곳에 왔고 또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고백이지만 종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종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붙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물을 기르러 많은 소녀들이 나올 텐데 내가 한 사람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에 그가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낙타들에게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택하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종의 기도가 미신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안다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내려와서 그 종이 기도한 대로 종에게 물을 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종의 낙타들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참으로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는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수없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귀한 중심 줄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삶에서 경험하고 또 그 경험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은혜로 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경험이나 간증을 얘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과하여서는 안 된다. 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런 은혜들을 좀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제 삶에서 느꼈던 하나의 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회사에서 영업 쪽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퇴사하시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렵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늘 고민하고 또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 사업도
많이 흥할 때에는 아주 넉넉하게 부유하게 잘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망했을 때에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면서 암사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암사동은 대단히 발전이 되어 있고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제 마포에서 이사가는 암사동은 45년 전, 거의 50년 전이니까 굉장히 낙후가 되고 좀 살기 어려운 데였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이 너 이사 간 데가 어디야? 암사동이야. 그러면 10명 중에 10명이 거기야 어디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고향에서 일을 하시다가 형편이 어려워지셔서 가족들 데리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는데 어디로 오셨을까요? 암사동으로 오셨죠. 예. 그리고 저희 가족하고 아내의 가족은 같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양쪽 집안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뭐 저희는 늘 위험한 교회 오빠였으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언젠가 한번 물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지 않아서 내가 마포로 이사 오지 않고 여의도 막 이런 데서 살았다고 한다면 당신을 그래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집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요, 아마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았겠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뉘앙스가 이상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망해서 갔습니다. 형편이 나아져서 가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저와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목사와 아내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도의 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애쓰며 같이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소명을 받았으니까 목사 되는 일들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저와의 결혼을 앞두고 목사의 아내 책임을 맡아야 하는 아내는 여간 부담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목사의 아내로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너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부른 거 아니다,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 아버지의 사업 망한 것은 저에게는 나이스였습니다. 오늘 저녁 아버지 생신이라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들이 참 놀랍고 저희는 이런 묵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참 고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속도 상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에는 체념할 수밖에 없고 체념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인가요? 수없이 다가옵니다. 수없이 다가오니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는가? 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조차 할 수가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경험들을 쌓아가고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미와 내용들을 담아두시고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왕으로 책임지시고 다스리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생애는 헛되지 않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로 그렇게 가서 끝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뚫리지 않을 것 같은 벽 앞에서 한탄하고 통곡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섭고 여기에서 어떻게 헤어나갈 수 있을까 울며 불며 기도한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친히 만들어 주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놀라우신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결단이나 다짐을 바꾸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그 결단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의 지나간 날들 속에서 만드셨었고 지금도 만드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가능하죠. 우리의 살아온 날들, 지금 살고 있는 날들, 앞으로 살 날들이 지금 내가 보기에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인 것처럼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렵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이 절망에서 은혜를 만들고 계시고 이 실패에서 은혜를 만들고 계시고 이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만들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들을 찾아 나선 이 사울의 여정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다스려 구원하게 하실 왕의 자리, 기름 부은 자리로 만드신다는 것이 사울에게는 어떤 고백으로 드러나야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사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의 여정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싸움을 하죠.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뭉쳐 있어야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를 쌓아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제국인 그 애굽에서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이 평생 부귀 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고, 모세가 애굽을 떠나야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떠나야 되는가 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여정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나의 여정에서 떠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정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으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엄밀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더욱더 우리의 발걸음이 담대하도록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쫓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끄시는 여정 안으로 불러 세우시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울 한 사람의 행보는 미약한 행보이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살아갈 날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해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이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여정의 발걸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있는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은혜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